오늘 제목은 희생제사 이해하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에게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막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 근데 항상 해막에서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해막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막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그때 옛날만 그런 것이, 모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언제라도 해막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희생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희생제사, 우리가 잘 알다시피 5가지 제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쑥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물을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리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물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번제의 예물이죠. 소 번제이면, 그 예물이 소 번제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소제의 제물이 아니고 예물입니다.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제물이 아니고 예물이에요. 3장 1절에도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려거든, 제물이 아니고 예물인 겁니다. 나중에 속죄제나 아니면 속건제에 가서는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적어도 레위기 전체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번제의 예물 이렇게 안 하고 번제물 이렇게 하죠. 소제의 예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소제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각인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물입니다. 예물. 그 소나 양을 제물이라 하지 않고 예물이라 했다는 이야기죠. 소와 양을 갖다가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서에도 한번 나오죠.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원래 고르반의 뜻이 뭐냐면 온다,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뜻이랍니다. 오거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거나. 이것이 이제 고르반의 원 뜻인데 이걸 예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고르반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오시고 신의 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 성막 안에 백성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때 가지고 가는 거, 이것이 예물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게 고르반이라는 뜻인 겁니다. 고르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겪은 후에 아주 강렬한 열망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끔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원하질 않아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런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한테 일어났던 열망은,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는 아니면 우리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히브리 말로 샤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샤켄은 뭐냐면 이웃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샤켄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성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시칸, 히브리 말로. 샤켄은 이웃집인데 이웃집이라는 말에서 성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우리 이웃집이에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 똑같은 이웃집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웃집에 누가 오셨는가?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가까이 오신 겁니까? 그죠? 예. 이웃집. 성막은 하나님, 사람들의 이웃집인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천막으로 지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막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이웃집이니까. 우리가 살던 집은 천막집인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궁궐이나 대궐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막은 이웃집이고,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친근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에 사시던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웃집으로 이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의 이웃집에 이사를 오면 우리는 집들이를 가게 되죠. 그 집에 집들이를 가게 됩니다. 집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두루마기 화장지라도 하나 사갖고 가잖아요. 그죠? 네, 선물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죠. 이 선물이 예물인 겁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예물이 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예물이라고 한 겁니다. 선물을 가지고, 이웃집에 하나님이 이사 오셔가지고 그게 살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레위기에서 예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고대 모든 종교가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성경에만 희생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희생제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의 희생제사는 다 동물로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소나 양이나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에서도, 고대 모든 종교에서도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희생제사가 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같다 하는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 같냐 하면은, 고대인들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 그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천지 재난이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이건 신의 분노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웠던 거죠. 엄청나게 신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화를 내면은 이건 이제 백성들은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채무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달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재물을 드리고 신의 기분을 갖다 풀어주고, 그리고 신을 기분 좋게 만들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게 고대인들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은 그런 희생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거나 두려워서 또 어떤 재앙을 얻을까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에 이사가 왔으니까 그게 우리 축하해 주러 가는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다른 종교에서 드렸던 희생제사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제사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고대인들의 희생제사의 총체가 애굽에서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일강에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모든 민족들이 거의 다 모였고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별의별 종교가 다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에 있었던 종교가 총체적으로 집합한 것이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집트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은연중에 모르게 이집트 사람들이 드리는 희생제사가 몸에 뱄다는 이야기죠. 그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도 희생제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종교의 희생제사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주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전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옛날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제사가 이집트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희생제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희생제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겠다. 구약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제물이 아니고 예물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물이 아니고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50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이건 이제 새번역 성경인 겁니다.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자기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배고프다고 너희한테 달라고 하겠냐 하는 이야기죠.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냐하면 고대의 아즈텍 사람들은 뭐냐면은 희생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로 신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대인들 중에서. 잉카 문명이 발달했던, 잉카 문명이 있었던 그 아즈텍 사람들. 그랬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 죽을 때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 고대인들은, 원시인들, 그러니까 그 수렵 생활할 때는 사냥을 나가면
사냥을 나가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오면 그 동물을 죽여서 이제 그걸 양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언어가 없었고 그 통할 언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렵 생활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동굴이죠. 그럼 그 수렵 생활하는 원시인들은, 고대인들은 그 동굴 속에 살면서 그 동물을 잡고 밖에 나가서 동물을 채취하고 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유시영 형님이 나가가지고 저 사슴 한 마리를 잡아갖고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슴이라는 그 동물을 알려줘야지. 다음에 내가 나가서 사슴을 보면 그거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 동물에다가 사슴 그림을 그렸어요. 동굴 안에다가 사슴의 벽화를 그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이제 토끼를 잡아오면 토끼를 그려놓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딱 보고 다음에 나가서 그 그림과 똑같은 동물을 보면은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동물을 그렸어요. 그래 지금 남아있는 동굴 속에 있는 벽화는 다 동물의 그림인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벽화 안에는 다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달된 것이 뭐냐면은 그 동물의 이제 그냥 모습이 아니고 뭐 뛰는 모습이나 이런 걸 그려놓은 거죠. 그럼 나가서 보면 저렇게 뛰는 것은 사슴이구나. 사슴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해갖고 잡아갖고 왔다는 이야기죠. 잡아갖고 왔어요. 근데 동물을 그렇게 잡아다가 먹고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럼 동물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고대인들이. 그래서 동물의 혼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자기들의 죄책감을 갖다가 달래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 제사. 그리고 벽화에다가 그 동물을 그려놓고 계속 쳐다보고 눈으로 익히고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발달하기, 말이 이제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으로 썼던 말은 동사겠습니까? 명사겠습니까? 학자마다 어떤 사람은 동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사라고 하는데 저도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저건 펄쩍펄쩍 뛰더라, 움직이는 것부터 표현했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저걸 갖다 소라고 하자, 이렇게 명사가 생겼을 거라고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인들은 동물을 벽화에다 그려놓고 그 그림을 익숙하게 눈으로 익히고 가서 사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동물이 너무 불쌍하니까 일형제 비슷하게 들여주고 하면서 동물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 고대인들은 동물을 숭배했어요. 동물을 신으로 숭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이게 이론론인 겁니다. 사람이 뛰어나다 한 건 그 후에 생겼다는 이야기죠.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동물로 자기들 죄를 갖다가, 죄책감을 갖다가 씻는 거죠. 살인한 죄를 갖다가 찍는 거죠. 이래서 이제 드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한테 달라고
소를 달라고 하고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제사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제사와 애굽의 다른 종교의 희생제사가 동물을 드린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목적이 다르죠. 드린 동기가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죠. 내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화를 푸시고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물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집들이를 가는데 선물을 사가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이웃집 사람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집들이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근본 동기는 사랑이라 하는 얘기죠. 우리가 집들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에게 선물을 준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선물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이제 한글 개역에는 성품을 다하고, 그런데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뜻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을 뜻으로 번역했다는 이야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있어야죠. 그 다음 뜻을 다하고, 나타나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안다 하는 이야기죠. 안다 하는 이야기죠. 보이도록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 뜻을 다해서. 이건 본인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힘을 다할 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다 사랑하고 있어. 이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수식어예요. 사랑하고 있으면 뭐 눈에 보이게 뭐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다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죠. 이건 꼭 하나님 사랑뿐만 아닌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형제들 간에도. 난 너 사랑하고 있어, 마음으로. 그런데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표현 안 하고 나 사랑하고 있어. 제가 그런 사람이죠. 남자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네 마누라 사랑하냐? 그럼 나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근데 사랑해라 소리 하면 안 해. 한번 해봐 그러면 안 해. 저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사랑이 이제 표현될 때는 마음에서도 사랑을 하고 뜻으로도 사랑을 하죠. 성품으로.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으면 예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희생제사를 비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도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희생제사를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딱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도 않았고,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에게 번제나 소제에 대해서 어떤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 내게 분명히 말했는데 말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는, 드리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내게 그렇게 다 드리라고 해놓고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희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 선지자들은 희생제사를 이렇게 비판했는가?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드린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형제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무시해요. 그리고 배척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뿔따고 한 겁니다. 그런 희생제물은 드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 희생제사는 드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 구약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예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하셨죠.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방인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39번 나온다. 이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이 적어도 구약 성경 안에서는, 신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내 이웃은 누구냐?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이에요. 이웃집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이죠. 나그네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39번 나오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딱 한 번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사랑하고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옆에 있는 동료, 이웃,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혐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러니까 선지자들이 희생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구약에서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네 저기 가창에 있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구약에서는, 적어도 구약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신약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 옆에 사는 사람까지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약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이웃입니다. 그럼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그게 선지자들 눈에 가식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희생제사를. 유대인들은 그 2000년 동안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살아남았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2000년이 넘었죠. 그런데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희생제사는 드리지 않았어도 희생의 원리는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죠. 희생의 원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희생의 원리예요. 희생의 원리예요. 이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먼저 시간에 바이크라 내일기 첫 장을 1장 1절을 말씀하면서, 바이크라는 사랑 안에서 그러는 것, 호출하는 것, 이것이 그가 불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불렀다. 어떻게 불렀냐? 사랑 안에서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함께 하는 교회에서, 함께 가는 교회에서 함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르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를 뭐하러 부르겠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불렀던 겁니다. 사랑해서 불렀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희생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희생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험지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료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돈, 경력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나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인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 하는 이야기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희생이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형제가 굉장히 고통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희생할 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의 관계가 끈끈하게 엮어지는 겁니다. 접착제처럼. 그냥 말로만 하면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말로만 하면. 희생은 사랑의 표현이고, 희생이고 사랑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희생, 그게 희생이 곧 눈에 보이는 사랑이죠. 힘을 다하여 형제를 위하여, 형제의 고난, 고통과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재능을 투자하고, 그게 희생인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자기 재능을 투자해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물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게 참된 희생제사라 하는 이야기죠. 그게 참된 희생제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 레위기 9장 4절만 한 절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9장 4절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 글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면,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 여호와가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타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 모이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감사하라는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손하게 예배 드리라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예. 그래서 레위기 9장 4절을 그냥 언뜻 읽으면,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리면 여호와가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빈집에 예물 드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늘에서 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외요가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임 받은 것은 이제 먼저처럼,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한 좀 석 달 이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는 이제 형제들이 하고, 또 그 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름 집회 가기 전까지 제가 그 수요 모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책임지고 해달라고 하는 교회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저도 그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수요일날 이렇게 빠짐없이 나와주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참석해 주신 형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사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렁이 같은 저희를 불러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과 찬송을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 예물이 되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주님께 예물이 되는 이런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당신의 은혜와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